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델타 변이로 급격히 늘어난 감염자 수로 인해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몸과 생각 속에 건강한 계획이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도 본인의 자리에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무더운 기온으로 많이 지쳐가는 요즘인 만큼 서로가 서로를 더욱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갑작스런 상황 변화로 수련회 일정들이 변경되어 주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듦에 아쉬워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확실하지 못한 일정으로 수련회 준비에 지치지 않게 선생님들의 마음도 보듬어 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허락해 주세요.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신준 목사님에게도 평안한 마음 주셔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오늘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제는 비유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온라인 예배 우리 이렇게 또 집에서 또 독서실에서 또는 어딘가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중등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는 싫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중등부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평소 같았으면 여러분 다 가족 휴가를 떠나거나 친구들끼리 바다를 놀러 가거나 하는 그런 시기이고, 또 우리 교회는 수련회와 오병이어 비전 트립으로 정말 한창 우리가 바쁠 때 또 우리의 열정을 교회에 쏟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의 일상도 아마 많이 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 요즘 자꾸 이렇게 더 거세지는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을 잘 지키고 또 2학기를 잘 준비하는 그런 방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와 김준수 목사님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같이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눠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국어 시간에 비유에 대해서 다 배웠을 거예요. 비유 또는 비유법, 은유나 직유나 화류 등등의 여러 가지 비유법이 있죠. 우리가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왜 비유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할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두 가지 언어의 표현 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 언어와 상징 언어, 이 두 가지예요. 사실 언어는 말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고정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이렇게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상징 언어는 조금 덜 정확하지만 풍부한 의미를 전달하고 해석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사실 언어는 마치 이렇게 날아가는 뭔가를 딱 잡고 이거지? 이런 의미지?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상징 언어는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의미들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모두 다 언어로 표현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정확한 말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당장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는 복합적인 여러 감정들이 있죠. 그 감정들을 다 말로 표현해내기는 참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목은 받기 싫은데 그건 부담스러운데 동시에 관심은 받고 싶고, 싫은 것도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 말로 표현하기 쉽나요? 어렵죠.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게 내 감정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낯선 기분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건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전달할 때 우리는 비유와 상징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 언어는 훨씬 더 깊고 더 유구하고 그리고 큰 이야기들을 표현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한 번에 그 의미 가까이로 바로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당연히 이 비유와 상징을 담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비유를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비유로만 표현하셨다. 비유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랑, 정의, 은혜, 용서,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 자체는 우리가 보는 눈과 또는 다른 여러 감각들로는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은혜라는 것에 대한 냄새를 맡을 수도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기도 어렵다. 마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비유가 아주 적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시대, 거의 2000년 이상 걸쳐 오면서 이 여러 시대와 다양한 문화를 만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뿌려진 씨들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농부가,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농부가 밭을 지나가면서 씨를 쫙쫙 뿌립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리나라처럼
밭을 먼저 갈고 난 다음에 씨를 이렇게 한 톨 한 톨 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일단 씨를 먼저 쫙쫙 뿌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갈았죠.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뿌려진 씨들 중에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뿌려졌고, 또 어떤 것들은 돌밭에 뿌려졌고,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뿌려졌습니다. 이런 곳에 뿌려진 씨앗들은 새가 물어가 버리고, 또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고, 또 가시덤불 때문에 질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아주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오늘 비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자, 이 뿌리는 씨의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씨는 말씀이고 여러 땅들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 비유를 해석합니다. 이것도 맞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비유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상징 언어의 특징 중에는 단어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비유는 동시에 두세 가지의 의미도 중복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씨는 말씀이다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표현이 뒤로 가면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씨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힌트.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씨를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씨를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15절, 16절, 18절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부분만 한번 읽어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15절이에요.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16절,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18절,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지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도 똑같이 씨를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힌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말씀이 세상 속에, 또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뿌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면 뿌려지는 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말씀들, 이건 뭘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현상들과 메시지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말씀들인데 그건 세상으로 끊임없이 뿌려집니다.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뿌려져요. 가시밭이든 길가든 돌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뿌려집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을 지켜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그 나라의 씨앗은 온 세상 속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이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무시하고, 또 어떤 이들은 보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잊어버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려지는 씨들이 정착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인원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친구들은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늘 소수예요. 아주 적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 뿌려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듣고 가볍게 보고 힐끗 보고 잠깐 마음에 담아뒀다가 다른 일에 빠져서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소수의 인원만이 이 메시지를,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적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원래 적다, 원래 뿌려진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 그러나 그 적은 사람들로 인해서 열매 맺게 되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농부들이 씨를 쫙쫙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씨를 쫙쫙 뿌리면 대부분의 씨는 다 죽어요.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나 살아남은 몇몇의 씨가 엄청난 들판을 다시 이룹니다. 자라나서. 이런 생명의 놀라운 현상들, 이 생명의 놀라운 현상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은 다 버려지겠지. 그렇지만 살아남은 몇 가지의 말씀들이 다시 아주 가득 찬 들판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잘 뿌려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이 나라는 사람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 속으로 뿌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세상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순진하고 단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끝마다 하나님을 붙이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한다고 드러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세상 속에 뿌려진 씨앗들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끊임없이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하죠.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현타가 오는 그런 순간이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왜 굳이 신앙을 가져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내가 왜 굳이 신앙을 가져서 이런 고민까지 해야 되는 걸까? 내 고민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내 앞길 준비하기도 바쁘고 쉽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 또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냄새 맛도 안 나고 냄새도 나지 않는,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게 말이 되나?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진짜 있긴 한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여러분에게 들기도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이나 고민조차, 괴로움조차 없는 무관심한 친구들도 물론 있겠죠. 마치 내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자주 겪게 될 겁니다. 근데 뿌려진 씨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씨는 농부가 뿌려서 뿌려지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같은, 가시덤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소수의 한 사람의 좋은 땅, 그 땅을 만날 수 있다면, 또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온다면, 그 열매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생과 눈물,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뛰어넘어 온 들판을 가득 채우는 그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시간을 같이 가졌는데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나는 세상 속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씨앗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흩어진 곳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일상에 지쳐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밭에, 또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 내던져진 것처럼 외롭고 두렵고 흔들리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아픔과 눈물을 다 뛰어넘어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